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위대한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책을 전기라고 부르죠. 전기를 읽어보면 그 전기의 주인공인 위대한 분들의 일생이 대개 세 부분으로 기록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이분이 어디서 언제 태어나셨는가, 그분의 탄생,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세상에서 살아계시는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업적을 남기셨는가, 그분의 활동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그분의 마지막 이야기,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셨는가,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탄생과 활동과 마지막 이야기, 전기는 대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네 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전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기도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시는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천국 복음도 가르쳐주시고 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분이 로마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 역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일반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에는 없는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분의 탄생, 활동, 그리고 마지막 죽음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죠.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물론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의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대부분이 예수님의 활동에 관한 기록이죠. 기적, 가르침, 제자들을 만드시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복음서마다 마지막에 가보면 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앞부분에 각각 예수님께서 어디서 언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딱 세 구절만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이 세 절만 등장합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바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기록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하고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2권에도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이 있기는 있지만 아주 짧게 나오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야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장면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책에서 예수님의 활동, 탄생, 죽음에 대한 기록은 많은데 승천에 대한 기록은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건 덜 중요하다,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의 생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다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는 조금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책보다도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에 더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이해하는 듯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이후에 일어난 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일,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역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의 운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활동과 죽음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보다도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교회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라는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첫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해하고 기독교의 탄생을 얘기하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좀 알고요. 뭐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법 많이 아는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모릅니다. 어떻게 잘 모르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신 것 같습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몸이 붕 떴어요. 공중부양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붕 떠가지고 하늘 높이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언제까지요?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승천. 여러분 우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할 때 이 하늘은 영어로 sky가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sky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다른 말도 있죠. 영어로 뭐죠? heaven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뭐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Our Father in sky 그렇습니까? 아니죠. Our Father in heaven 그러잖아요. heaven.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파란색 구름이 있는 그 스카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늘은 무슨 하늘이에요? heaven 하늘이에요. heaven이 뭔데요?
성경에서 헤븐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등장하지요? 헤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위엄이 경험이 되는 곳입니다. 천국, 헤븐이라고 하는 말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하늘 끝으로 높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다가 몸이 이렇게 좀 뭉뜨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한 게 있습니다. 그 순간. 뭐가 등장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가 나타났죠? 구름이 나타납니다. 구름이 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구름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 항상 뭐가 같이 나오죠? 하나님이 같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항상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구름과 함께 등장을 하십니다.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뭐가 나타나죠? 하늘의 구름이 시내산을 감쌉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여행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지도가 있었습니까? 길이 있었습니까? 사막인데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 가지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같이 계셔 주셨습니다. 어디에요? 성막에서. 그래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텐트를 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성막을 딱 세워놓으면 항상 성막 위에 뭐가 머물죠? 구름이 머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구름이 붕 떠요. 그럼 무슨 얘기죠? 이제 너희들이 움직일 때가 됐다. 그래서 모세가 구름이 붕 성막에서 올라가면은요, 백성들에게 자, 텐트를 다 거두십시오. 이제 다시 우리가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또 옮기는 거예요. 구름의 등장은 항상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갑자기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사라졌겠죠? 구름과 함께 예수님도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헤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승천을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도 하늘로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더 맞는 거죠. 들어가셨어요. 승천입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하고 대화하시다가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어요. 보는 앞에서. 현장에서.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없는 곳에서 승천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하시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육체, 이런 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붙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방문하실 때도 문도 안 열어줬는데 그냥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얼마든지 제자들하고 대화하고 난 다음에 그래 잘 가라. 나도 갈 데가 있으니까 가보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승천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다고 승천이 성립이 안 되나요?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왜요?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뭘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하늘로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8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거룩한 능력, 신령한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나의 뭐라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난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의 언어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만들어진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marty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martyr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교자란 자기가 믿는 바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목격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나의 목숨까지도 걸겠습니다라는 것이 증인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들 어디 가서 누가 나에 대해서 묻거든 적당하게 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다오, 나에 좀 소개해다오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설령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야,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다. 이 일이 그 일의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는 거라고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일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도, 내 인생까지도 걸어야 되는 일이라면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고 당장 김 목사, 내가 지금 너한테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다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너가 죽을지도 몰라. 그곳의 사람들이 너 얘기를 듣고 너의 생명을 위협할지도 몰라. 그래도 좀 가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예, 당장 가겠습니다 그러기가 쉬울까요? 하기는 하겠으나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걸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때 그랬던 분들이 계셔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읽어봐도 그렇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읽어봐도 그렇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미국 땅에서 혹은 한국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지는 않지만, 지금도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땅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하나 읽었는데요, 영국의 크리스천티라고 하는 잡지에서 소개했어요. 시리아에 있는 한 여성 이야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시리아는 아시다시피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느 날 찾아왔어. 동네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동네에서 나쁜 소문을 흘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나라에서 나쁜 평판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것이 그 나라 법이에요. 위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 계속해서 이러면 너 죽는다. 너 종교 바꿔. 기독교에서 무슬림으로 다시 돌아와. 실제로 죽입니다. 실제로. 집안을 모욕했다고 그래서, 조상을 모욕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귀를 자르고 손을 자르고 목을 자르는 세상이라고요. 거기는. 그런 곳으로 너 가겠니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쉽게 예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정말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 목숨을 주고라도 내가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도 내가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가치, 아니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 내 한 사람의 인생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이분에게 있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와야, 여러분 그래야 가지요. 그래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늘이 어딘데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사실은 원래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온 우주를 통치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33년을 사셨어요. 33년을 사셨지만 모진 소롱과 비난과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으시면서 사셨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큰 죄를 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타나서 저 사람 죽여야 합니다. 저 사람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가 보낸 총독이 아닙니다.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죽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굉장히 연약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얘기하라고요? 제자들에게 그분에 대한 증언을 하라고요? 아닙니다. 그들이 증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도살양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인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망의 형벌을 친히 받으셨으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그 순간, 그 현장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너희들은 왜 지금 도대체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 눈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분께서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앞에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던 그분께서 다시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셔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이게 필요했습니다. 왜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거든요. 언제 올지도 모를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그날까지 증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헌신과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승천에는 또 묘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탐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나 했더라고요. 참 재미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시대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황제에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세상을 떠나면 황제의 영혼이 몸을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간다.
황제의 영혼이 몸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면 신이 된다. 그래서 황제는 곧 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실제로 이 로마 11번째 황제가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이 티투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동생이 그 다음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형 티투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티투스의 개선문, The Arch of Titus라고 하는 것을 세웠어요. 이게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의 원형입니다. 이게 티투스의 아치인데요. 여기 보면 티투스의 업적을 그림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티투스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티투스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티투스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누구다? 신이다. 로마의 황제는 누구다? 신이다. 이게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 하늘로 올라가면 신이 되는구나. 근데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서 실제로 하늘로 들어가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황제가 신이 된다는 것은 이야기 속에서만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날 이 장소에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증거하시는 분은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분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데, 우리가 증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정도면은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디 가서 막 어렵게 얘기하고 막 굽심굽심거리고 막 재미없게 살고,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막 뭐 사정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 사람 설득해가지고 교회 한 사람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불행과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불의와 다툼과 어둠과 고통과 사망을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증거하는 그분이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우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발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사십시다. 우리 한미교회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떤 모형으로 보든지 상관없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와 능력을 가져다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위트니스로 살다가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증거하고 증명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만 안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로운 경험, 정말 놀라운 경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좀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들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늘나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으로서의 왕권과 영광과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시는 주님, 그 주님의 증인으로, 그 주님의 친구, 그 주님을 세상에서 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겠다고 하셨으니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하늘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이 한계를 주님 극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한번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